지난주 산상순 말씀 가운데 우리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 본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울어보셨나요? 울어보았나요?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울어보셨나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우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죠. 우는 사람은 아픈 사람인데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이 복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복이에요. 사실 사람들은요, 삶에서 슬픔과 고뇌, 아픔과 고통을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울기보다는 웃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슬픔을 가진 자가, 눈물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과연 애통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어느 정도의 애통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말 애통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펜테오입니다. 펜테오. 뜻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우는 자의 모습을 가리켜요. 처절한 빈곤, 처절한 무능 가운데에서 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펜테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가슴 아파서 우는 펜테오. 품 안의 자식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어머니와 아버지의 펜테오. 울음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애끓는 모성애, 그 애끓는 부성애를 말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펜테오예요. 펜테오. 이토록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는 아픔의 눈물임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눈물, 모든 애통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눈물이 복의 눈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눈물의 색깔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 눈물이 때로는 사람을 망가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색깔의 눈물들이 있죠. 자녀들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문제로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사업상의 문제로 흘리는 눈물도 있죠. 건강의 문제로 흘리는 문제도 있고, 자신의 처지 때문에 흘리게 되는 눈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로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그 중에는 복된 눈물도 있지만 그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버리는 애통도 있어요. 따라서 그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눈물이 누구를 향한, 누구를 위한 눈물인가도 중요해요. 평안이 있는 눈물, 소망이 있는 눈물인가 중요해요. 이 눈물이라는 이 단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축약한 단어라 할 수 있어요. 눈물. 사람이 한평생 살고 또 늙어간다는 것은 사실 수많은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하루라도 빨리 그 산 가운데에서 눈물을 걷어버리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산 가운데에서 고난과 눈물을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방법으로 걷어버릴 수 있을까? 천국에 가기 전 이 땅에서의 삶에는 눈물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어요. 근심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죠. 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러한 눈물들을 없앨 수 있을까? 정답은 없앨 수 미승호사님, 없다. 그쵸? 없다. 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인간의 모든 눈물과 혹시 이 자리에 눈물을 가져오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눈물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 등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삶의 가시덤불이 자라기 시작했죠.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인간에게 있는 많은 그 눈물의 원인은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눈물을 닦아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줄 알았어요. 출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만큼 내가 힘을 기르게 되면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어보고 힘을 길러봤지만 인간에게는 여전히 또 다른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눈물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있는 대로 눈물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흘려야 될 눈물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그 눈물을 닦아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눈물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눈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물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모든 애통이 복된 애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애통이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간의 고통과 눈물의 원인은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과 그 눈물의 원인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애통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애통이 예수님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애통의 원인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애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애통에 있어서 또 다른 정리될 것이 있어요. 애통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복된 애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눈물을 복된 애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된 애통이 되기 위한 원리는 그 애통으로 누구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애통이 어떠한 애통이든지 간에 해답을 세속적인 데에서 찾지 않고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통이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찾아가게 했다면 복된 애통이 될 수가 없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안에 갇혀있는 애통도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눈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눈물은 복으로 승화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애통이요, 세속의 애통으로 끝나버리면 그 애통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속적 애통이 신앙적 애통으로 변화될 때 복된 애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는 이 고난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고난당하면 힘들잖아요. 힘든데 왜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불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하죠.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용하다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은사자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우한 질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며 이 고난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대만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대만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대만은 사람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한 고난이에요. 그들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다른 사고 역시 그곳에 있었다면 누구나 당했을 고난이에요. 죄가 많아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죠. 두 번째로 징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범죄하거나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성경에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요나, 그렇죠. 또 다윗도 들 수 있겠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가운데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고난도 들 수가 있죠.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고난이라 해도 그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징계라면 그 징계는 축복이에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징계하듯이. 세 번째로 섭리적인 고난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개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누구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모세.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죠.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고난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또 한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원대한 로드맵 아래에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에게 종살이 몇 년이요? 10년. 억울한 감옥 생활 3년의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우리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고난의 원인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일반적인가 아니면 징계적인가 섭리적인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가 더 중요해요. 내게 있는 고난이 일반적이거나 징계적이라 할지라도 복된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고난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 고난과 징계적 고난이 섭리적 고난으로 색깔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있죠. 내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진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세속적 반응을 보이면 그냥 일반적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복된 애통이 되게 하고 복된 고난이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눈물의 원인을 알 필요는 없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며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 아픔의 눈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속적 애통으로 끝나버리는 이 애통은 애통한 사람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애통은, 믿음으로 반응한 애통은 더 나은 복된 삶을 그려나가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대상이 잘못된 애통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울 때 누구를 향해 우는가는 왜 울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해요. 누구를 향해 눈물을 흘리는가는 곧 누구를 구하는 자인가
있다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여러분이 나무나 돌을 향해 울고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까? 고행을 한다 한들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 없는 것, 생명을 만들 수 없는 것을 향해 울고 있을 뿐이죠. 성경에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애통이 나오죠. 가룟 유다의 애통이 나옵니다. 똑같이 슬픔을 경험했어요. 그들 모두 자신의 죄 때문에 울었지만 그 결과는 판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애통을 가지고 스스로 찾으려고 했어요. 스스로 해답을 찾다가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렸고, 베드로는 누구 앞에서 울었습니까? 그 애통을 주님 앞에서 울었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을 향한 애통만이 복된 애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울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후회와 죄책감을 통해 용서를 받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신의 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음은 결국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복된 애통, 복된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저 죄책감에 사로잡혀 슬퍼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 애통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신앙적 애통으로 바뀌게 될 때 그 애통은 복으로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음식에는 깊은 맛이 있죠. 제가 매주 예배 후에 먹게 되는 구역이 대접하는 그 음식에도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각자. 그 음식의 맛을 알고 즐기는 미식가들도 참 많습니다. 여행의 즐거움 가운데 음식이 주는 즐거움은 참 최고의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여행을 가면 어디를 찾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맛집을 찾아요. 그렇죠? 음식에 깊은 맛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에도 깊은 맛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깊은 맛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 또 교회에 올라오시는 모습들, 배웅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선교든 거제 지역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신앙의 맛을 느껴보았는지, 그 성도가 아직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맛을 알게 되나요? 죄 때문에 실컷 울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애통해 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은 어느 정도의 애통을 말할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펜테오예요. 그렇죠?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우는 자의 모습. 자식을 품에서 먼저 천국으로 보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울음, 펜테오.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펜테오 해보셨나요? 죄 때문에 가슴을 찢어보셨나요? 이것이 영적인 애통이고 눈물로 담아내는 행복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도 아니에요.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 가서 그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어요.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영적인 시각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승이라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길 만큼의 죄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하실 만큼의 그 은혜를 함께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이처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마귀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 마귀는 다른 사람들의 죄,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 비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마음에 돌이 없네요. 이 돌이라면 마음이 돌을 집어들게 해요. 왜 들었을까요? 던지려고. 그렇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자신도 모르는 채 의인이 되어갑니다. 스스로가. 그런 가운데 결국 신앙적인 은혜는 메말라 버립니다. 팍팍해지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혹 의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의인이 되어 계십니까? 많은 것들로 불만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음의 돌을 들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많은 관계에 금이 가 있거나 깨어져 있습니까? 모든 해결은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깨닫는 순간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시작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 있어요. 죄에 대한 애통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없고 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영적인 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이 애통은 생명을 주는 애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애통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고 그 회개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류의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오직 죄로 인한 슬픔과 눈물만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슬퍼함과 동시에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통곡하고 동시에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죄 때문에 슬퍼한다? 죄책감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설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삶의 고통과 삶의 고난도 우리 죄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울기보다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놓고 우셔야 돼요. 죄는 반드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매일 순간.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은혜를 거절하죠? 점점 멸망의 길로 갈 뿐이에요.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편 7장 7편 우리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곧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달라져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 맞지만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의 은혜에는 오직 죄로 인한 애통과 함께 이루어지는 회개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 인한 애통은 큰 복이에요. 눈물로 담아내는 복, 참으로 애통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게 되죠. 어떻게 해요? 세상 죄,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애통하게 돼요. 하나님께 사명을 놓고 우는 애통함이 사실은 진정한 애통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나를 위한 애통입니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가운데에서 이웃의 모든 죄와 이웃의 허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눈물이 무엇과 같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보고 그들 때문에 나 말고요. 그들 때문에 나의 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 다른 이들이 받을 징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를 정도로 애통하면서 아파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은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울면 위로하게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같이 아파하며 울게 된다. 진정 애통하는 자는 타인의 죄까지도 감싸 안는 사람이요, 마음에 돌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애통이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타인을 위한 눈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누구야, 너는 나와 함께 우는 자가 되라. 사람들은요, 나 때문에 울지언정 남을 위해서는 쉽게 울지 못해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을 위해서는 동정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진정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탕자의 형이 그랬습니다. 탕자의 형은 탕자, 동생을 위해서 울었나요? 울지 않았나요? 울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막내 아들 때문에 밤마다 통곡하고 있는데 이 형은 아버지와 함께 조금 더 울어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의 눈물이 단순히 탕자, 동생만을 향한 눈물이었을까요? 어쩌면 함께 울어주지 않는 큰아들, 그 큰아들로 인한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도 영혼의 안식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태신자 작정을 하고 초청주의를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애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최고의 복이 됩니다. 이 영혼 구원의 문제가 바울에게는 어느 정도의 아픔이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애통의 기도를 해보셨나요? 해볼까요? 저랑 같이? 주님, 다시 주님,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다시 주님,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애통의 기도를 들어보셨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땅의 것으로부터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위로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에요. 그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갖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선교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누군가를 위로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주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참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으로 연결돼요.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위로는 내 눈물을 완전히 삼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게 하십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들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상이 내 안에서 무엇으로 느껴지시나요? 바로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작. 이거예요. 보상은 새로운 시작. 세상의 위로나 사람의 위로는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나를 향한 세상의 위로들은 결코 영적인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를 거절하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로는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세요. 울어보셨나요? 다시 질문합니다. 울어보셨나요? 많이 아파해 보셨나요? 그 애통이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참으로 많이 울게 하셨습니다.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게 하셨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눈물이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의 눈물을 보게 하셨어요. 그 눈물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모든 가운데, 모든 고난 가운데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저 위로지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끌어안고 흘리는 눈물은 위로받는 차원에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애통의 눈물은 해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옆 사람이 거면해 볼까요? 다시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려봅시다. 할렐루야. 하늘의 위로와 보상은 하늘을 움직이는 애통 있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통에 소망과 은혜가 담겨 있나요? 여러분의 애통에 사명이 담겨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애통은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것입니다. 애통은 내 속을, 내 삶을 비우게 만들어요. 애통은 내 속에, 내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애통을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물의 목마름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지나온 많은 세월 가운데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주님, 그 위로를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 우리의 애통을 위로로 바꾸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물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꾸사 위로의 통로로 사랑하는 교우들을, 사랑하는 두 분의 전도사님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